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명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하셨음을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을 받았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라고 불리지만 불신자와 다르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성 정복 전쟁에 나가면서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증거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사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갈 때는 항상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돌아와 보고하게 하였고, 여호수아는 2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어 그 성의 견고함을 파악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다시 한번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 성의 상황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정탐꾼을 선발하여 성의 상태를 파악하게 하고 그들의 보고를 받아 군사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은 세 본문이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보고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탐색하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에 의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2명의 정탐꾼도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정탐꾼의 보고에서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거나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 전체가 올라갈 필요 없이 2, 3천 명의 군사만으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 넘치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만으로 결정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입니다. 이 결정 자체에 하나님은 쏙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제까지도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의 힘으로 승리를 쟁취해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아이성 바로 직전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를 누리게 된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의지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결정 그대로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계획을 실행해 버립니다. 그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실패하고 난 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탄식의 내용이 이상합니다. 자신들의 과오, 즉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부끄러운 패배를 했으니 이제 저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겠냐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겠느냐며, 왜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셔서 이렇게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느냐고 옛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까지 탓하며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묻지 않고 전쟁을 벌인 것은 여호수아 백성들인데 지고 나니 하나님 탓을 합니다. 불신을 넘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약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을 절대 변개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깬 쪽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아간이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복전쟁에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만 믿고 나아갔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자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 2장 앞의 상황에서 여호와와 그의 군대 앞에 저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워서 물같이 녹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적에 품었던 마음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품는 마음이 매한가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자입니까? 아니면 불신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이 어떻든 하나님 편에서 지키시는 축복의 약속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왔는데, 부르신 자리로 나아갔는데 형통함이 없느냐고, 왜 승리를 주시지 않느냐고, 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느냐고 불평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가? 그 약속을 신뢰하는가? 그 대답이 그렇다라면 그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리더들은 불평불만이 가득한 탄식으로 남아 하나님 앞에 날이 저물도록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하시며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아주 세세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불신할지라도, 약속에 불성실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에 빠르시며 약속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의 불신앙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고 형통함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불신자와 같은 행위를 버리고 언약 백성답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고 교만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나아갈 때 부르신 이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 따라가는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 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